우리 몸의 지체는 각 생김새와 기능, 역량이 다 다릅니다. 눈은 굉장히 약한 부위이지만 사방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기관이죠. 발은 우직하게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고마운 기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편도염 걸려보셨나요? 네, 편도염을 걸려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내가 침을 이렇게 자주 삼켰나 싶을 정도로 침을 삼킬 때마다 목에 굉장한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익숙하든 익숙하지 못하든 우리의 지체는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역할과 기능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기관의 역할이나 역량이 다 같다면 매우 곤란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발바닥에서 뛴다거나 코 밑에 발이 달려 있다거나 한다면 생각만 해도 부자연스럽고 이상하죠. 온 몸이 다 눈일 수 없고 온 몸이 듣는 곳일 수 없습니다. 각자의 기관이 고유의 기능을 갖고 그 각자의 기능을 다할 때 몸은 이상적인 밸런스를 가지게 되죠. 그러나 이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체들은 결국 한 몸 안에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손이 아플 때 나는 손이 아니고 발이므로 안 아프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은 그것을, 다른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은 다른 지체의 아픔을 결코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 12장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하여 이러한 몸의 원리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장 4절에서 6절로 말씀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님께로, 직분을 주님이신 예수님께로, 사역을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 직분, 사역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한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서 같은 기원, 즉 통일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각양 다른 은사, 직분,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은사, 직분, 사역은 오직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다채롭다고 해도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엉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다양한 은사들은 결국 한 성령께서 행하시고 그의 뜻대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다 사도일 수 없습니다. 다 선지자일 수 없고 교사일 수 없습니다. 다 능력 행하는 자가 아니며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방언하고 통역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은사와 직분은 다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역도 다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들은 조화롭게 한 몸을 이룹니다. 몸의 유익을 위하여, 머리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다른 다채로운 사역이 조화롭게 사용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 몸과 여러 지체를 가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인 것이죠.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에 쓰인 큰 은사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더욱 큰 은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뒤에 나오는 가장 좋은 길은 단수로 쓰였습니다. 하나라는 것이죠. 영어에서도 그렇지만 헬라어에서도 이 단수와 복수, 이 수를 일치시키는 문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더욱 큰 은사들은 복수이고 뒤에 나오는 가장 좋은 길은 단수라면 이것이 수일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렵죠? 다른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한국어에서는 그냥 쓸 수 있지만 원어에서는 이 수일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이 은사들은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의 기원을 가지므로 너희는 이 은사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해라. 그리고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가장 좋은 길은 앞에 열거하고 있는 은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덮고 압도하는 새로운 것이다 라는 뜻이죠. 어떤 은사와도 다른, 어떤 것과보다도 탁월한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랑장이죠. 바울이 말하는 그 어떤 은사들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본문 1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아주 높고 아주 숭고한 수준을 가진 사람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인물을 상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사람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아름답고 탁월한 말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사람은 쓸 수 없는 천사들만이 쓰는 신령한 하늘의 언어를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이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그를 분명 주목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압니다. 그 지식을 기초하여 산을 옮길 정도의 효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가정합니다.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그의 지식과 믿음을 마땅히 존경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구제하되 어느 정도로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주는 사람이라 라고 가정합니다. 숭고하고 강렬한 희생이죠. 이런 것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우리는 그 숭고함을 흠모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신령하다 할지라도 능력이 넘친다 할지라도 숭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만약 그 안에 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아무런 유익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신령한 것도 능력 있는 지식과 믿음도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희생도 너무 대단해 보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도 저것도 있는데 이제 사랑만 조금 모자라니까 사랑만 좀 더 보충하고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바울 선생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만약 아무리 그러하여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강렬해 보인다 하여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해로운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을 리셋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해 보이는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구리로 만든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됩니다. 주변을 시끄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더 심층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구리로 만든 징과 꽹과리는 그 당시 이방 신전에서 사제들이 이방 신의 환심을 사려고 할 때 시끄럽게 연주했던 악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시끄러워질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이 빠지면, 신령함 위에 사랑이 빠지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교도의 제사와 같은 것,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불살라내어주는 희생, 여러분 이 희생이 누구를 닮아 보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희생과 구제가 있다 하여도 그것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은사가, 능력의 믿음이, 숭고한 희생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 없이 이러한 것들을 흉내내는 자들이 유익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 12장에 나오는 은사들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은사에게는 나에게 있지만 상대방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은사는 다양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어떤 위치를, 바른 관계를 말해줄 수 없습니다.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은사는 참으로 사모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비교하거나 경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많은 은사들 중 비교적 우위에 있는 상위 가치도 아닙니다.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모든 은사를 참되게 하고, 모든 은사를 의미 있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독보적인 것입니다.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은사든 직분이든 사역이든 교회의 가치를, 성도의 가치를 그 자체가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에, 직분에, 사역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본문을 잘 보시면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있어 사랑은 이것이다 라는 식으로 명사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이렇게 이렇게 행한다 라고 하는 동사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제는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영원한 행동, 변하지 않는 진리를 나타낼 때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방법은, 사랑은 언제나 영원히 이렇게 행한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마치 사랑을 존재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개념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만약 사랑이 어떤 개념이라면, 관념 정도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내가 한번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잘 공부해서 마음 굳게 결단해서 사랑을 한번 해보자라고 결단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꼭 어디에나 나보다 좀 더 사랑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사랑하고자 했으나 나보다 더 사랑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시기하게 됩니다. 다른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유 한번 해보자, 복음 안에서 자유해보자 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자유하려고 하는데 손 들고 찬양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옆에 나보다 더 자유해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유는 풀어지고 노임을 받는 것인데 오히려 그 자유라고 하는 개념에 묶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보다 사랑을 못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버립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이죠. 사랑을 어떤 개념 정도로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자 할 때 일어나는 부작용들입니다. 사랑은요, 우리 힘으로 섭렵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의하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존재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살아서 행동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이 사랑의 행위는 누구를 떠오르게 합니까? 분명 이 사랑의 행동은 삼위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선하심이 묻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죠. 상대방을 참아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느 정도로 참으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 이것이 490번이 아닙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영원히 무한히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가다가 한 마리가 낙오됐습니다. 왜 낙오됐을까요? 연약했거나 말을 안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효율성을 따져 99마리를 데려가고 한 마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99마리를 세워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이 오래 참음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납니다. 몇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는 복잡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하면 친절함과 순응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짐에 지친 자들을 자신의 온유함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에 쓰인 이 사모하라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요, 무언가를 열망하고 사랑하고 원하는 것, 이것이 시기의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질투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느끼는 부족한 그런 질투가 아니라 그 거룩한 이름을 사랑하시고 열망하시고 그 백성을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열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쓰였던 시기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부정적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편협하고 부족하고 미성숙한 애착으로 상대방을, 공동체를 해치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신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긍정적인 열정은 가지시되 그렇다고 해서 그 백성들을 마음대로 편협하게 헤집어 놓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고 교만하다는 것은 뽐내는 것이죠.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No rival, 대적이 없습니다. No equal, 동등자도 없습니다. 비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고 낮은 말구유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무례함은 온유함의 반대말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열광에 빠져서 조급하거나 불친절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무례히 행치 않고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만 사역하셨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에 대한 애착에 빠져 탐욕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조롱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부인하셨죠.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낸다는 것은 격분하여 화를 낸다는 것이고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을 도모하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오리를 같이 가달라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죠. 오직 진리의 빛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딥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여 지겠지만 이 사랑만큼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기만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본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따로 계시고 사랑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사랑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은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이시죠?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많은 공부와 노력과 경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과 연합될 때,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밖에서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사랑이신,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 이 땅에서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언젠가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만은 고유의 본질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과 믿음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엄연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도래하면 믿음은요, 현실, 실상이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것을 이젠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갖던 것은 완전한 성취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만은 그 고유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아니 더욱 짙어지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그쳐진다고 합니다.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에 사랑을 붙드는 것. 그것이 온전한 것이요 신앙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부분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만 집착하여
공동체를 해치는 것, 그것이 어린 아이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그러니 영원히 존재할 이 사랑을 각양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담아 장성함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은사와 직분 사역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오류에 빠집니다. 은사와 직분 사역을 우리의 힘으로 담아내려고 할 때 모든 부작용이 시작됩니다. 우리는요,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비교하고 시기합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자랑합니다. 무례히 행하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성내고 악한 것에 얽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본성은 사랑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이것을 해보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이교도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은사와 사역과 직분은 다채롭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사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혹 사랑 없는 은사로, 직분으로, 사역으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불로 그 공력을 시험하실 때 다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대함에 있어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의 연합을, 그가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가르침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만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의 덕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 행할 때 세상은 우리의 사랑함을 보고, 우리 안에 꽃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 그리고 특별히 사남선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의 근거는 우리가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몸 버려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이오니 오늘 말씀과 같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대함에 있어 사람의 타고난 능력과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덧입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